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시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어라. 자,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신생아가 태어나면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남자아이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아그밥으로 던져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숨길 만큼 숨겼습니다. 그러나 3개월째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모세를 보내게 되죠. 기도로 요게벳의 손을 떠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자, 당시에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있었지만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던 모세는 실제로 애굽 사람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또 언어도 마찬가지죠. 한국말이라든가 영어 중에서 영어를 더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또는 그 기준, 가치관 거의 대부분이 현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 또 히브리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또 형제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 마음이 애타서 그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런 모세를 보면 비록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고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 또 세계 최고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애굽 제국으로서 그 위상과 명예는 땅끝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높았던 그런 나라가 애굽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요, 조금 더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동족을 사랑하고 같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를 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자, 모세가 물에서 들려졌을 때 바로의 공주는요, 이렇게 물에서 건졌다는 뜻에서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자,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아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아기가 자라매, 이 뜻은 모세가 어머니 요기벳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 있었어요.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곳을 이르게 되죠.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기는 신생한데 젖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모를 내가 구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자, 궁궐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면서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모세의 어머니는요, 철저한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아 교육의 효시 처음 시작하신 분, 그분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어머니들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배에 손을 얹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게 만들고 또 이들이 자라면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공부시키고 4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게 만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13세가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죠. 우리가 히브리 말로 바 미츠바식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그 유대인들 성인식을 하는데 초대받아 가지고 가봤는데 큰 파티장을 빌려가지고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많은 친척들을 초청해서 그냥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13세가 된 것을 아주 성대하게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을 주는 것처럼 그 애한테 수많은 이 축의금을 줍니다. 이 축의금을 받은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돈 버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13세가 될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이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송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이 말씀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요, 이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고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최고의 궁중 교육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모세가 받았던 교육은요, 철학, 역사, 수사학, 의학, 또 용병술, 무술 이런 것들을 왕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하셉수트 이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셉수트 공주는요, 자기 남편이 왕입니다. 투투모세 2세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왕은요, 남편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양자를 들여왔는데 그 양자가 투투모세 3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3세는요, 모세와 같이 궁궐에서 자라면서 같이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왕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하셉수트 공주는 자기가 물에서 건졌잖아요. 모세를 물에서 건졌으니까 마음이 더 애틋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철학, 역사, 수사학, 의학, 용병술, 무술 그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왕으로서 모세가 굉장히 큰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나이 40이지 않습니까? 나이 40이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또 대권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한 행동은 그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곳은 궁궐입니다. 세계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자기와 가장 큰 경쟁자 두투 모세 3세는요 자기를 경쟁자로 여기고 호시탐탐 모세의 약점만을 찾고,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 있을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요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정죄에게 이 빌미를 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형제들 편에 서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려고 그럴 때 중재하고 너희가 어찌 같은 민족끼리 이룰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서 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왜 모세가 포기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왕자의 길을 가느냐, 이대로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음식, 편안한 생활, 이대로만 가면 자기 어머니가 지금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섭정. 이 남편은 죽고 이 자기 어머니 하셉수트 공주가 애굽을 다스리는 섭정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의 나이 45세 때 자기 어머니가 죽고 그대로만 가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성적도 뛰어납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받았던 이 교육은요, 나중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잠깐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왕자의 길이냐, 히브리 민족 노예의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그 중심은 확실했습니다. 죄악의 길이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길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육신의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정말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살고 있고 궁중의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지만 모세는 조금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스타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스프린터였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세계적인 당시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도 이제 100m에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구나. 영국 국민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사람 에릭 리들입니다. 근데 이번은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올림픽을 위해서 영국에 와서 영국에서 올림픽 훈련을 받고 참전을 했습니다. 성적이 좋아가지고 모든 예선을 1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영웅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그는 과감하게 주일 예배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리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러나 에릭들에게 있어서 그날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삶이 에릭 리들 선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세처럼 내가 왕자의 길을 가서 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 내려놓잖아요. 왜요? 내게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늘의 상급이 더 중요하니까. 에릭 리들은 포기했어요. 기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의 왕자가 파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득했는데 설득을 거절했어요. 영국 국민들의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 막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켰어요. 에릭 리들이 그 다음에 또 도전한 분야가 400m입니다. 400m를 도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진표가 그날 자기 모든 예선이 2번이나 잡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이 그날 동시에 열리는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100m를 잘 달려도 예선을 2번이나 뛰고 결승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에릭 리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에릭 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씀 붙잡고 예선을 통과하고 그날 결승에 나가서 세상에 올림픽 신기록, 당시 기록으로 47.6초였다고 합니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미수민당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성공하고, 그래서 돈과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일도 희생시키고 믿음도 희생시키고 에이 나중에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성공을, 출세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퇴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진다고.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있는 국무총리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시도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교회 다니는 생활, 정말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며 하늘의 상급을 받게 만드는 모세처럼 왕제의 길을 갈 것이냐, 노예의 길을 갈 것이냐.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일평생 결정의 양단길 속에서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결단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출세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 정말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이 철저하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는 정말 양단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왕제의 길이 되어서 바로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걸어가느냐. 양단의 갈림길에서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